자, 오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특세 시작하시면서 교회에서 제작한 이 가이드북 다 갖고 계시죠? 예, 오늘 넷째 날인데 페이지를 보시면 오늘은 기도 제목 중에 수도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내일은 이제 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12월 한 해 끝에 갖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1, 2월에 진행될 우리가 가야 될 땅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는 또 간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은 공적인 선교 현장의 제목들을 꼭 먼저 살펴보시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질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제자 훈련의 전 과정을 마무리하는 사역반 3권 11과 12과를 오늘 그리고 내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전투,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고, 내일은 모든 사역과 제자 훈련의 진정한 결실이 되는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고 하며 무엇을 사랑하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내일 새벽에는 다룰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미셔널 처치 관점에서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서 이 본문이 왜 정점의 본문인가? 많은 신학자들도 이 요한복음 15장을 선교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정점의 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전체를 한 절 한 절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본문만 발췌해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선 5절을 좀 보세요.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앞서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했어요. 농부. 그리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묘사를 했고, 여러분들은 뭘로 묘사가 됐죠?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거하다입니다. 거하다, 함께하다. 몇 절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거하다는 뜻이죠.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또 5절로 넘어와서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6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여기도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긴 이 챕터의 두 단어를 꼽으라면 거하다 그리고 가라 두 단어입니다. 거하다 그리고 뭐라고요? 가라, 보내어지다. 이 개념이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탁 건지는 두 걸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거하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거해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열매 때문입니다. 그래야 뭐가 맺어지죠?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이것은 열매를 맺으라 하는데 시각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거하여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식이 뭐예요? 열매가 있나 없나로 거꾸로 확인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요. 우리는 차지 요한복음 15장의 이 열매를 그러니까 사람은 뭐 이렇게 좀 열매가 있어야지, 결실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관점의 이 본문을 잘못 오해를 하면 그저 교회에서는 사역만 하고 일만 하고 열매 없으면 마치 무능한 존재처럼 이렇게 인식을 갖는 오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열매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짜 이유는 그 가지가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열매로서 뭘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 정말 나무인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고 거하여 있고 붙어 있는 사람인지, DNA가 뭔지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로 좀 시선을 옮겨서 도대체 이 열매가 뭘까?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열매가 뭘까? 자,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맺힐까요? 그렇죠. 새벽부터 쌀로 밥 짓는 얘기 한다 그럴 텐데,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배나무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배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이어가자면 예수라는 생명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가 나와야 되죠. 뭐 이상해요? 그렇지 않죠? 다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혀야 되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맺혀야 되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라는 나무에 거하여 있는 가지입니다. 그럼 그 가지 끝에는 무슨 열매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라는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는 오히려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본질적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업적과 실적과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어떤 크기와 숫자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가 아니라 과연 내 생애의 길목 곳곳에 예수라는 열매로 향기가 드러나고 삶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비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교회는 사회 운동가들처럼 어떤 공장에서 회사에서 말하는 그런 가시적인 실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삼일교회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구실과 가지의 역할을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라는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는 누구구나? 예수예요. 예수. 왜? 우리는 다 누구에게 붙어있는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존재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그랬어요. 열매가 초점이 아니에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왜 열매가 초점일 수 없냐 하면 그냥 딱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그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막 가지 혼자서 나무하고 상관없이 지금 다 끊어져 있는데 열매 혼자서 뭐 머리띠 두르고 그냥 골기대회 한다고 맺어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뭐만 확실하면 이 가지가 나무에 정확하게 천착되어 있고 붙어 있어서 거하여 있어서 생명과 영양분을 쭉쭉 거하여 주고받는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가지 끝에는 열매는 무먼트를 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절을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까요?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께 철저히 붙어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영향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 영향력의 영양분의 원천인 말씀을 꼼꼼하게 매일매일 되새김질하고 받아먹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나무에 가지로서 붙어있는 가장 첫 번째 책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이유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지 끝에는 때가 오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 혼자 몸부림치고 난리를 부린다고 열매가 그래 봐줄게 그리고 맺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항상 내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러면 삶이라는 열매 속에는 누가 맺어져야 돼요?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어떤 것이 맺어져서는 안 되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엉뚱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도 잘못 자랄 수 있어요. 성장이 다 옳은 성장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덩치는 산만하게 컸는데 부실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한국교회가 과열 현상을 통해서 또 과장된 허수를 통해서 지난 한 30년간 거품이 잔뜩 끼었어요. 이게 잘못 성장한 하나의 병리 현상입니다. 사람이 단단하게 꼼꼼하게 단계와 질서와 순서를 밟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을 기초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냥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세속적인 가치가 뒤섞여져서 이게 무슨 교회인지 복을 비는 저라고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을 소스라치게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나는 가지로서 참된 포도나무에 깊이 거하여 있는가. 그거를 바울이 가장 많이 그의 서신서에서 강조했던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써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서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관계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관계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관계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인가. 그리스도가 기초하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는 허망하고 바람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묶음하고 완성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가지로서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생명으로 거하여 있는가가 매일매일 먼저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될 책무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15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우리를 불러서 택하여 세웠을까요?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해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입니다. 보낸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내죠? 세상 속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이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수식하는 걸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 놓으시기까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수식어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드님은 또 우리를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5장 16절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전체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거기까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18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내어지는 세상에는 우리를 호의적으로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틀이 어둠의 권세와 이 세상을 장악한 마귀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어지는 세상이 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당장 오늘 출근해도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부닥칠 겁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 고난, 분투, 영적인 전쟁, 전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반 3권 10일과 제목이 뭐냐 하면 영적 전투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내어지는 세상은 우리를 늘 웰컴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적의가 가득하고 삐딱하게 시선을 바라보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해요. 18절에서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 편인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속의 문제예요. 알아요. 이 영의 세계는 이수쟁이구나. 그래서 주변의 세상의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드러내죠? 적대감을 드러내요. 적의를 드러내요. 그런데 그 본질은 우리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근본적인 누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죠. 잘 알죠. 그 적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대감 앞에 세워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날까요? 분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신자들의 태도가 갈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적의가 가득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어느 유명한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정상에 오르기까지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특별히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뜻밖의 대답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늘 힘들었으니까. 늘 힘들었으니까. 김연아 선수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늘 세계 톱의 자리에 머물기까지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 적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아마 비슷한 매일매일을 살아갈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재능이라는 것은 버티는 힘이다. 재능은 뭔가를 잘하는 게 재능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에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에는 항상 적의가 일어난다는 것을 세상은 기본 질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라고 명하신 뱃길도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요. 한밤중에 하늘로 솟구치는 파도를 만나고 땅으로 꺼지는 듯한 절망 속에 제자들이 비명이 터지는 겁니다. 비명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철벅철벅 걸어오시면서 첫 마디 꾸짖었던 게 뭐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보면 그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은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다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바람은 불었고 빠졌던 이유도 바람 때문에 빠졌고. 근데 그 바람이 언제 그치죠? 배에 오르고서야 바람은 그칩니다. 주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에 오르고서야 바람이 그쳐요.
그러니까 주님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걸어갈 때도 바람은 똑같이 불고 있었어요. 그땐 바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첫 번째 걸을 때도 바람이 불고 있었고 빠졌던 이유도 바람이 불모로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채죠. 그리고 그를 일으켜서 배에 함께 오릅니다. 그 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도 바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람이 없어서 그때는 안 빠진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이 바람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기간 동안에도, 시간 동안에도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이 공고하고 악의와 적의가 가득한,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은 욕과 악밖에 없어요. 이 앞에 우리가 버텨내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길러내지 않으면,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세상적인 정서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공감과 정서라는 이 요소가 우리 심성에 필요해요. 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뭐에 붙들려 있어야 될까요? 주님의 약속.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거 붙잡고 사는 거죠. 믿습니까? 사탄은 냉탕과 온탕의 전략을,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태도로 우리를 그릉거리고 덤빌 때가 있어요.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버팁니다. 왜? 이거 뻔한 싸움이니까. 이거 시험이구나.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들어올 때, 아주 은혜스럽게, 아주 감동스럽게 들어올 때 우리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접근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속아요. 그래서 가장 은혜스러울 때가 가장 세속적일 수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게 참 맹랑한 기초에 놓을 때가 많아요. 내가 마음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첫째 날 강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불편해야 된다고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송 부르기가 힘들대요. 주님 마음을 주실까 봐. 확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 주일날, 그전 주일이군요. 칼빈 총장님 오셔서 설교하셨죠. 저녁 예배 때. 그때 주제가 용서였어요. 그리고 엔딩송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더래요. 정말 주님 마음을 내게 줄까 봐 덜 조바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이 탁 된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멘탈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은혜 받을까 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년 시기라는 것이 열정이 앞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확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 은혜는 냉정하게 받아야 돼요. 식어진 머리로 받아야 됩니다. 감당할 시험인가. 그런데 사탄은 우리 청년들이나 시대를 넘어뜨릴 때 뜻밖에도 막 시련과 핍박으로 넘어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요즘 뭐 이렇게 유명하다, 뜨는 유튜버다 이렇게 딱 찾아보면 헛짓들 많이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아닌데, 이런 걸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 청년들이 이런 거 잘못 보면 이거 정말 넘어가겠다. 아슬아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주님 유튜브 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그걸 자꾸 들여다보니까 요즘은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웬만한 자극거리 가지고는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니까 그 제목도 보면 얼마나 얄궂은 제목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낚시죠, 낚시.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흉내내면 안 돼요. 예?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도 안 되고. 이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격렬하게 진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환란으로 우리를 건드릴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주 공감과 은혜와 감성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많이 속습니다. 그거를 가장 유일하게 방어하고 방지할 수 있는 길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팩트에, 약속에 내 인생의 기초를 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만이 어느 시대가 와도 교회가, 성도들이 흔들거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박해에 던져졌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그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퍼뜨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지경을 넘어가 버리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박해가 일어날 때 같이 숫자로 싸우고 같이 크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싸워야 될까요? 복을 빌므로 대항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당연히 저항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을 빌므로 저항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기독교가 갖는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가장 치욕스러운 현장이 세상을 이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에 약속한 것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 어떤 싸움이든 너희도 같이 총칼 들고 맞서고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덤비더라도 항상 똑같은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질서로 그들을 이기도록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같이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얘기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이유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일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의 전달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서신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예수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가 나와야 되고 그 생명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인데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환영하는 공간이 아니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늘 적의가 있고 악감으로
교회 공동체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덤벼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매우 거친 모습으로, 또 하나는 아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성도 각각을 위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생명의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선교 기간 중에 순종하여 감당할 수도권 선교를 위해서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에 부르짖고 싶었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